나는 교회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우리의 의식은요, 우리의 정신은 이 질서라는 오르막과 무질서라는 내리막 사이에 서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정신활동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식은 오르막을 오르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반면 그냥 우리의 의식을 내버려 두면 우리의 의식은 무질서로 굴러떨어지는 수동적인 상태가 됩니다. 잡념과 상념과 잘못된 신념들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장악하고 마구 짓밟도록 내팽겨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이 돼 있는 게으른 정신은 결국 중독에 사로잡히거나 파편화되고 막 일관성도 없고 통제가 안 되는 이 내면에 힘도 없는 그런 종류의 정신으로 기울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의식의 엔트로피라고 말씀드렸어요. 엔트로피 법칙이 뭐예요? 그냥 두면 질서가 무질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엔트로피, 모든 만물에 엔트로피 법칙이 작동하고 있어요. 싱싱한 생선을 그냥 두면 썩어버립니다. 싱싱하다는 건 뭐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 있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요. 근데 썩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게 붕괴돼서 무질서로 바뀐다는 겁니다. 모든 물질이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듯이 똑같이 인간의 의식도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에도 어떤 것에 초점을 유지하고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고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향해서 일관되게 나아가는 대상이 없으면요, 인간의 정신은 생선이 썩듯이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의식의 엔트로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뇌가 썩어가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화면 컷을요, 한 1, 2분 단위로 바꿔줬으면 됐대요. 근데 요즘 컷이요, 5초, 4초 단위로 바꿔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집중을 못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자극적인 요소가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를 뿜어내야 겨우 우리가 뭐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정신의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덮쳐오는 거에 의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정신이 돼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2024년 옥스퍼드 대학이 뽑은 키워드가 뇌썩음이에요. 의식의 엔트로피가 극단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신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썩어가고 있는 관성의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합니다. 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대를 거스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의식의 상태, 썩어가는 의식의 상태가 되어가는 시대의 일부가 되면 특징이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덮쳐오는 상념을 제거할 힘이 없습니다. 잡념이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정돈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온갖 상념들이 춤을 추고 내 영혼을 잡아먹는데 그냥 날 잡아잡소 이렇게 합니다. 잡념들이 그냥 막 드나드는데 그것에서 무기력하고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이 내 관심을 끌면 그냥 끌려다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뇌썩음의 상태이고,
이게 의식의 엔트로피에 굴복된 상태이고 이것이 정신의 오르막 비탈에서 굴러 떨어져 있는 정신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요, 초점을 둘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것밖에는 사실 근본적인 답이 없습니다. 나를 집중하고요, 나를 들이고요, 실존주의에서는 나를 던진다고 합니다. 기푸한다. 나를 던질 만한 대상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뇌 썩음과 의식의 엔트로피와 정신의 내리막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격리병동에 있는, 정신과 격리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신과 격리병동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의식의 엔트로피, 이게 굉장히 심해진 상태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예요. 즉 의식이 완전히 파편화돼서 그냥 막 일관성이 없어요. 말도 일관성이 없고 생각도 일관성이 없고 그냥 막 파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주목해서 한 것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인격이 통합성이 상실된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면 정신과 격리병동에 들어가야 돼요. 사회생활이 안 돼요. 예측 불가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격리병동에 있는 한 환자의 회복 사례가 굉장한 연구 대상이 됐어요.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환자가 네일 아트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네일 아트를 연구하고요, 자신의 손톱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열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자신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네일 아트, 자신의 손가락을 온통 아름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격리병동의 모든 간호사들의 손톱까지 다 만져줬고요, 모든 환자들의 손톱까지 다 만져줬어요. 그렇게 네일 아트에 창념하던 이 환자는요, 1년 안에 자신을 누르던 상념과 잡념을 이길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를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의식의 내리막을 기어 오르기 시작하는 근육이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구조가 생긴답니다. 의식의 구조, 스트럭처가 생겨서요, 내가 밀어내야 될 생각들을 밀어내서 의식의 주변부로 밀어낼 수 있는 내적인, 이걸 뭐냐면 회복 탄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막 머릿속을 뛰어놀던 상념들, 피해의식들, 망상들이 있었는데 네일 아트에 골몰하고 집중하고 창념하면서 이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온갖 잡념들과 망상들이 막 머리에 기차처럼 지나가는데 이걸 멈춰 세울 수 있는 근육이 생긴 거예요. 뭐 하다고요? 네일 아트를 좋아하고 추구하고 자신을 네일 아트에 들이면서 내적 힘이 돌아온 거예요. 결국 1년 안에 이 환자는 격리병동에서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다시 태어난 지 1년 안에 이 환자는 네일 아트 샵을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활동이 회복되어서 이 환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뿐 아니라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요, 굉장한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의식이 얼마나 많은 잡념의 파도를 만납니까? 지금 이 순간도요. 낮에 먹었던 커피 생각 왜 해요 그거 지금? 오늘 낮에 누가 내한테 했던 말로 인한 상념들, 상처, 막 쓴마음, 예배 시간에 밀어내지질 않아요? 그 상념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저항성이 없어지면요, 우리는 조류를 헤엄쳐서 나아가는 돌고래가 아니라 조류 속에 떠내려가는 해파리 같은 의식의 상태가 됩니다. 잡념이 오면 잡생각을 합니다. 상념이 오면 상념에 빠집니다. 일관되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의 삶에 굉장한 비효율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니 뭐 세상이 썩었다느니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가장 썩음을 계산해야 될 거 우리 뇌예요. 아멘. 세상이 썩었어도요, 싱싱한 의식은요,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계속 여러분 방치하면요, 그 의식의 내리막 끝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상태, 부패해가는 영혼의 상태를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예측 불가이며 얼마나 통제 불가가 될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를 집중할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쏟아부을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집어 던질, 기투할, 나를 기투할 대상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건져주는 치료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세기에 정말 10대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고테라피라는 개념을 창출했죠. 유대인 수용소에 가장 썩고 가장 부패하고 인류의 가장 최악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던 학자가 공통분모를 찾았어요. 근데 로고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상정하고 그것에 끊임없이 나를 들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의미와 목적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상념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 아내가 수용소에 갇혔어요. 매일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상념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파괴될까요? 내 자녀들이 저 줄에 서서 가스 목욕탕, 가스실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목적을 상정하고 자신을 그것에 던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의미를 붙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환원해서 발전시키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삶의 목적, 즉 헌신의 대상은요, 내가 지킬 대상이 아닙니다. 헌신의 대상은 나를 지켜주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치유제요, 울타리요, 보호막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헌신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향해 오늘도 의식의 내리막을 거슬러 올라갈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중독과 자극의 시대를 돌파하며 무언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나아갈 내적 힘을 가질 동력이 오직 거기서 옵니다. 열정의 대상, 헌신의 대상입니다. 아멘? 하다못해 네일 아트에서라도 그것을 찾은 그녀는 허무주의자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이것도 의미 없어. 저것도 의미 없어. 목적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볼 때 제 아내와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온 대상이에요. 그들은 어쩌면 저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터전 위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점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들을 통해 너의 영혼을 지키고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중독의 나를 맡기지 않고 일으킬 이유가 제 아내와 아이들이 그 이유를 준 거예요. 의식의 게으름에 나를 나뒹굴게 하지 않고
굳이 몸을 일으켜서 의식으로 하여금 계속 전진하게 만든 이유가 제게 되어준 거예요. 제가 그들을 지킨 것보다 더 크게 그들이 저를 지켜준 것이에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더 많은 항우울제가 아닐 겁니다. 더 많은 항불안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상담과 더 많은 정신분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요, 나의 치유, 나의 평화, 나의 내면의 잔잔함에 골몰하며 여전히 나를 던지지 못하고 나를 감싸고 싸매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흐름의 연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강해질수록 도리어 상념과 잡념이 재패하는 뇌썩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테라피는요, 로고스 테라피입니다. 나를 던질 대상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던질 대상이 없고 던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썩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이유를 기꺼이 품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상념과 잡념의 놀이터가 되어도 근육이 없는 영혼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헌신을 모르는 시대는 상념 이상을 보지 못하며 잡념 이상을 품지 못하는 허무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신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리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리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건강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10대면 10대로서 던질 대상을 만나셔야 됩니다. 20대면 20대로서, 30대면 30대로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도 던질 수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건 필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상념의 먹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걱정, 염려, 불안, 수치심,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아무리 들쑤시고 고치고 상담하고 뒤집어 엎어도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밀어낼 수는 있지만 그 상담의 힘으로요, 내 영혼은요, 그것에 대한 저항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로 돌아오면 다시 KO 될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대학교 시절에 헌신한 선배들을 봤어요. 보면 잘못된 사고에 헌신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멋있더라고요. 무언가 나를 기투하는 사람들은 멋이 있어요. 그리고 사는 것 같이 사는 빛이 흘러나옵니다. 아무 것에서도 던지지 않고 그저 내 삶과 내 커리어와 나의 평안과 내 안녕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는요, 차라리 잘못된 것이라도 던지는 사람이 더 멋있고 더 리더십 있고 더 생명력 있고 더 구조화된 내면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던져라 내 영혼아. 아멘. 제가 이 말을 참으며 아주 점잖게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 아끼다 똥 되는 게 우리 영혼입니다. 뭐 그렇게 쌓고 아무 것을 안 던지려고 애를 쓰다 남는 건 썩어버린 잡념과 상념에 좀먹고 중독에 굴복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영혼만 남는 겁니다. 아멘. 그렇듯 저의 가족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살아갈 이유가 됐고 죄와 싸울 이유가 됐고 건설적인 삶을 향해 나아갈 이유가 되며 오늘도 엔트로피 안에 흘러내리고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날 매일 아침 그 잠을 깨우고 일으킬 중요한
알람, 콜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이유를 다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미 폐인이 돼서 어느 곳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걸 가지신 분들이니까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아까 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헌신의 그림자래요. 다시 말해 교회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모든 헌신의 원형이고 프로토타입이고 이데아이고, 이 땅의 가장들이 가정에 헌신하는 그 헌신은 그 원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갈보리라는 어마어마한 엔트로피의 언덕이죠. 상처의 상념, 배신의 상념, 두려움의 상념, 사람 두려움의 상념이 그 영혼을 끌어내리는 갈보리 언덕을 그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래요. 아멘.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언덕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요.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꺾여지는 무릎을 일으켜서 아침에 출근하는 가장, 여러분 부분적으로 갈보리를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무릎과 이따가 있는 겁니다. 아멘. 당연시 하시면 안 돼요. 그 남자 그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그렇게 걷고 있는 거 여러분 당연시 하시면 안 돼요.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자꾸 들된 것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걸 보고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네? 네. 근데 그 본질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하고 그 언덕을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언덕을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민주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언덕을 오르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주름도 없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 그 언덕을 오르셨대요.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과 열정이 뭐라고요? 그 태도가, 그 믿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대요. 모퉁이 돌이 뭐냐 하면 건축을 할 때, 건설할 때 옛날에 모퉁이 돌, 정방형의 모퉁이 돌을 깎았어요. 직각으로 잘 깎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퉁이 돌을 딱 넣고 다음 돌이 그 90도와 90도 딱 180도가 맞춰지게 그것이 기준으로 다음 돌을 놓고 그것에 딱 맞춰서 다음 돌을 놓고 그 정방형의 돌의 기준으로 쫙 쌓아가고 쫙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모퉁이 돌에서 어긋난 것은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잘못된 돌인 거예요. 모퉁이 돌의 기준으로 모든 돌들이 쌓이게 했던 것이 건축의 방식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열정과 마음과 헌신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퉁이 돌에 있다 지어 올려져가는 돌덩이들이 되고 있대요. 벽돌들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그 벽돌들이 연결되어져서 모퉁이 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세워져 갈 때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이 된대요. 성전은 종교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종교인들을 모이는 회집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실 거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그리스도는 그러시고 우린 또 좀 다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모퉁이돌이래요. 우리도 교회에 대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헌신을 이어받아서 아멘? 여러분 이쯤에서 부담스러워 하시면 여태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콧구멍으로 들으신 거예요. 인간은요 헌신 안에서 자유롭게 지어졌어요. 인간은 헌신 안에서 건강하도록 지어졌어요. 인간은 헌신할 때 베스트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네일 아트보다 나은 헌신의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녀가 네일 아트를 만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진흙탕에서 걸어나갈 수 있는 밧줄을 만난 거예요. 우린 상념과 잡념과 잘못된 심령과 온갖 중독과 우리를 썩게 하는 의식의 엔트로피의 진흙탕에서 밧줄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 네일 아트보다 훨씬 더 나은 밧줄을 주셨다는 거예요. 금동아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붙잡고 갈보리를 오르셨던 그 동아줄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모퉁이돌이 되게 하사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같은 믿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그 심령을 품기 시작할 때 그리고 연결되고 상합되기 시작할 때 그 연결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성전이 된대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처소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아름답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가봤어요. 가보면 개인적으로는 실망뿐이에요. 요단강, 여기 위례천 있죠, 여기. 저기 수돗물 잠그면 그 잠기더라고. 위에서 발부로 열었다 잠궜다 하더라고. 위례천보다 못해요. 요단강. 예루살렘? 여기 위례 광장보다 못해요. 이스라엘 강원도만 해요. 제가 렌트카 해가지고 아내랑 이스라엘 북쪽 찍고 우리 렌트카 반납해야 돼 빨리 예루살렘 가자고 몰고 왔는데 2시간 만에 와버렸어요. 끝에서 끝으로 와버렸는데 실망스러워요. 근데 거기가 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뭐냐면 하나님이 초자연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물상계 안으로 걸어 들어와 앉으시는 거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접전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포탈이 열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 포탈이란 말을 이해하는 형제님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못하시는 우리 갈렙셀 여러분 계실지 모르지만 잠깐 설명해 보세요. 포탈이 뭐냐 하면 제가 설명할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길 바라지만 어벤져스 1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탈에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하늘의 포탈이 거기서 잘못된 포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침공하려는 외계인들이 그 포탈을 통해서 수많은 광년 밖에 있는 외계인들이 그 포탈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을 연결시켜주는 접점을 포탈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어벤져스 마지막 편에도 여러분 하이라이트예요.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포탈이 탁 열리는 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막 물리적인 세계에서 쏟아지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 말할 수 이게 설교인지 뭔지 헷갈리는 분위기나 설교예요. 닥터 스트레인지와 그의 친구들이 포탈을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들이 그 포탈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고립무원 같던 초원에 포탈이 열리면서 막 하늘의 군대가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소름이 돋으면서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는요, 지옥의 포털을 열어버린 사건이에요. 지옥의 군대가 그 포탈을 통해서 풀려나온 거예요. 교회는 구약에선 법궤고요. 이스라엘의 법궤는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풀려나오는 포탈이었어요. 영화를 보면 그 포탈을 여는데 그냥 영화의 3분의 2가 가요. 그리고 마침내 포탈 열리면 이제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진짜 내용은 뭐냐면 포탈을 어떻게 여느냐,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열정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신약 시대에 포탈을 정하셨어요. 그 포탈의 이름이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 도처에 포탈들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풀려나올 포탈들이 준비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포탈이 완성이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포탈을 열기 위한 전쟁. 이게 뭐예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예요. 내가 이 땅에 성전을 짓겠다.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그 포탈을 열고자 하는 열정과 비전과 믿음과 헌신과 봉사의 마음에 기초한 모퉁이 돌로 그 포탈의 열쇠가 열릴 것이고, 그 모퉁이 돌에 이어져 상합하여 모이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 모퉁이 돌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과 교회를 향한 함께 모퉁이 돌과 연이어져서 같은 각도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그 연합 전선이 그 포탈을 확대시키는 과정일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포탈의 이름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죄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부르심은 두 개요. out of to, from to가 있어요. 죄와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to, 무엇을 향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이 땅에 포탈을 열게 하기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바라보며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내게 있는 단 하나의 생명을 그것을 향해 던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갈보리를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 포탈이 완성되어지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열정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수많은 게 여러분 부르고 있어요. 우리 삼성의 비전에 조인하십시오.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구단에 조인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맨유 구단의 야망에 감동됐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럽 최고의 구단, 나는 그 야망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불려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엔트로피의 저 밑에서요. 우리는 네일아트보다, 삼성보다 훨씬 더 나은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강력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거대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던져 넣을 만한 대상과 가치와 명료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엔트로피 언덕에 처박혀서 중독에 빠져 있고, 여러분 부르심이
서양 속담이 The corruption of the best is the worst 이런 말이 있어요. 최상의 것이 부패하면 최악의 것이 된다. 말씀드릴게요. 최상의 부르심을 가진 우리가 그 줄을 당기지 않는다면 우린 최악의 구렁텅이를 만날 겁니다. 아멘. 우린 최악의 상념과 최악의 잡념과 최악의 중독의 폭격 속에서요. 왜냐면 밟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야 포탈이 안 열리거든요. 이걸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초자연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울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판타지 얘기 같다고요? 이게 여러분 초자연의 얘기고 이게 영적 진리와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외치셨던 그 밧줄을 닫고 갈보리를 오르셨던 주님의 그 밧줄을 우리가 딱 잡기 시작하면요, 그 밧줄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내적 힘을 주기 시작해요. 내 무릎을 일으켜 세울 기도할 이유가 생겨요. 죄와 싸울 이유가 생겨요. 중독을 이길 이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높은 것을 추구할 만한, 상념을 이겨낼 만한, 잡념을 끊어낼 만한, 삶이 파편화되고 부서졌는데 그걸 통합시켜서 한 곳을 향해 나아갈 만한,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고 나를 끊임없이 붕그러뜨리는 이 부패의 힘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서 나아가게 할 만한 거대한 능력의 통로가 그 밧줄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 밧줄을 잡으시겠습니까? 저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외침을 20대 초반에 들었어요. 지금 30년이 다 되도록 제 삶에 파편화되고 부서진 모든 이야기들이 그 밧줄 안에서 통합되고 수렴되고 내 안에 복잡하고 난립한 모든 무익들이 그 안에 줄서고 수렴되고 통합되고 질서를 회복하고, 아멘. 인간관계, 재정운영, 내 가문, 이 모든 것이 다시 그것 안에 재통합되고 수렴되는 가장 강력한 일체의 비결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저는 그 전에 5년 이상 일관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당구를 2년 쳐봤는데 더는 못 치겠더라고요. 술을 3년 먹어봤는데 더는 못 하겠다고요. 애들랑 몰려다니면서 패싸움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1년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더 하면 이제 사회에서 축출당했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취미요, 온갖 취미 다 해봤어요. 이거는요, 내 삶과 내 여생과 내 가족과 내 자손 3대와 내 모든 것을 다 그거에 맞게 줄을 세워도요,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고요, 계속 비전을 공급하고요, 계속 엔트로피를 너끈히 이겨나갈 만한 영감을 주는 황금 동안줄이에요. 아멘. 나는 삼성맨이 될 거야. 제가 구이 광장동에 저희 지하에 개척했을 때였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혼자 이렇게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화장실에서 이런 감동이 딱 왔어요. 화장실이었어요. 이런 감동이었어요. 사람들은 30년밖에 되지 않는 커리어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다. 근데 여러분, 요즘 평균 연령이요, 90세가 다 돼가요.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커리어 끝나고서 평균 30년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럼 커리어 끝나면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여러분, 커리어를 향해 줄을 다 세우잖아요. 커리어가 끝나면 여러분 공황이 와요. 거대한 공포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는요,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의식의 엔트로피와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 평생을 오를 수 있는 산, 아멘. 내가 기꺼이
내 정욕을 싸워 이길 만한 산, 내가 기꺼이 내 태만을 싸워 이길 만한 산, 내가 기꺼이 내 노화까지도 싸워서 거스를 만한 그 산. 여러분, 그거는요 에클레시아의 산이에요. 교회라는 말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름받았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부름은 여러분을 소진시키고 여러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줄이에요. 아멘. 같이 말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요. 여러분, 이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로고테라피의 알약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할 일 없이 옥상을 거니는 다윗이에요. 잡념에 이끌려 웹서핑을 끝내지 못하는 그 심령이 다윗의 그 심령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헌신의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 헌신의 대상과 나의 오늘이 정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 헌신의 대상과 나에게 오늘에 맡겨진 시간과 인프라들이 줄이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반드시 엔트로피 법칙에 복속되게 돼 있어요. 이건 영적 물리학이에요. 헌신은 우리를 지키는 갑옷이에요. 헌신은 우리를 살게 하는 알약이에요. 헌신은 우리의 생수예요. 아멘.